사람은 어떤 사건에서 이렇게 죄를 지적하면 인정을 안 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던 재산이나 명예 등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다 코너에 몰리면 이제 남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죄를 지으면 바로 살려고 해도 지은 죄가 있는데 나는 이미 베린 몸이야 라고 생각하고 바로 살면 뭐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죄를 안 짓고 깨끗해진 다음에 하나님께 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믿을 만한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지요.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의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2절에 아버지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이가 시다고 말도 안 되는 아버지 탓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인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전쟁을 겪는 이유가 오직 조상 탓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나 팩트이기 때문에 이건 명백히 조상 탓이야. 부모 탓이니까 이제 의절을 해야 돼. 다들 이래요. 남편 탓이니까 이혼을 해야 되고, 아내 탓이니까 이혼은 너무나 이제 당연한 거라고 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했는데 더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여 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영혼은 하나님께 속했고 지금 범죄하는 영혼만 죽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탓하고 조상을 탓하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라는 거죠. 죄인의 연좌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부터 이제 그 다음 17절까지 세 가지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첫째로 의인, 예수 자기가 믿는 사람 잘 산다고 하죠. 두 번째는 아버지는 의인이고 아들은 악인이면 아버지 의인 상관없이 자기가 죄값을 피값을 이제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부류는 아버지는 의인인데 아버지는 악인인데 할아버지는 의인이에요. 근데 손자는 할아버지를 따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손자는 사는 거죠. 이 얘기는 결국 자신의 죄로 죽는 거지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거를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 눈치를 보면서 바벨론 포로로 데려가야 되니까 이렇게 설명을 구차하게 하십니다. 죄는 뭔가? 죄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걸 말하죠. 우리 벗어나든지 부족하든지 하여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은 다 죄인입니다. 100% 죄인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고난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까? 부모 탓을 합니까? 하나님 탓까지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부모가 미워서 의절해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남편 아내가 미워서 이혼을 이렇게 입에 혹시 달고 살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두 번째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날마다 부모 탓 하나님 탓하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이거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주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어. 우리가 주제입니다. 24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을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하면 살겠느냐? 그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거 아니냐? 26절에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러니까 이 쭉 설명하는 얘기는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공의를 행하는가 아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장 중요한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고, 안 믿으면은 아무리 의인이라도 마지막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죽는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 아니고 공평하지 못한 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인이 되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가 없지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공의로운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단 말이죠. 하나님 100% 오르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을 모두 용서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르시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이제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가장 큰 죄이고, 내 사건에서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고, 그래서 결국 해결이 영원히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특징이 계속 교회를 나와도 부모 탓, 형제 탓, 남 탓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이런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틀렸다고 계속 불공평하다고 외치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남 탓하는 게 인생의 주제인데 교회까지 와서도 이제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28절에 스스로 헤아리고 행한 죄악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만이 반드시 살고 죽지 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네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29절에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않냐냐? 너의 길이 공평치 않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뿌리 깊은 죄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1장부터 그 죄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드디어 이제 너네들이 말 안 들어서 바벨론 포로로 보내는 거다. 그랬더니 지금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런 뿌리 깊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니다, 나는 공평하다. 네가 공평치 않은 것이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100% 오르시고요, 이렇게 말 안 들어도 포로로 데려가시는 거, 그래도 사랑하시잖아요. 그게 제발 성도로서 해석 잘하라고 강력하게 나는 공평하다, 네가 공평치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품에 지금 도전을 하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공평하십니까? 불공평하십니까? 자,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세 번째는, 그러니까 내 탓이라고 여겨야 하는 거예요. 23절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예언서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의인은 예수 안 믿어서 죽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는 너를 심판해서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처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0절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든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게 결론인 거죠. 제발 불공평하다 그러지 말고 아비 탓이다 이러지 뭐, 아비가 신포도를 먹어서 내이가 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이 속담을 없어지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아야 된다. 이것만이 살 길이다.
그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탓, 남 탓, 하나님 탓하는 것이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겠어요. 이게 굳은 마음이라면 굳은 마음의 반대니까 남 탓의 반대는 자기 탓이잖아요. 내 탓. 그러니까 남 탓이 내 탓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탓이라고 하니까 나를 정죄하는 거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 문제로 이제 돌이키라는 거예요. 모두가 남 탓해서 이 진영 논리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가장 새롭게 하는 새 마음이고 새 영이라는 거예요. 새 영이 딴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서 막 이게 대단한 게 아니고 내 탓하는 게 성령 받은 거예요. 예. 내 문제로 여기는 게 성령 받은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런 새 마음을 가졌습니까? 남 탓을 합니까? 내 탓을 합니까? 회개한 후에 나를 위해 수고한다는 이제 남편이 나를 위해 너무 수고했구나 하게 되고,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정말 생명을 내놓는 기도를 하게 됐어요. 제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크니까 이 예수님을 남편도 알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육이 무너지지 않으면 영이 세워질 수 없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저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남편도 육이 무너져 본 적이 없어요. 부잣집 아들이에요. 의사예요. 또 제가 이제 순종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남편이 예수 믿을 길은 내가 어찌나 이 예수님이 좋은지 병원이 망해서라도 그가 이 좋은 예수를 알고 구원받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남편에게 안식이 생기기를 소망했어요. 인생이 모든 것을 다 누려도 우리 남편에게 안식이 없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병원 개미처럼 일하는데도 그렇게 날마다 이제 술을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생명을 내놓고 기도를 하게 되니까 하루하루가 사투를 벌이는 전쟁이었어요. 이래도 네가 생명을 내놓을래? 하는 사건들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큐티를 하다 보니까 오늘 18장 1절부터 30절까지 1절에도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이르시되 3절에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눈만 뜨면 이렇게 말씀이 임하니까 말씀대로 think를 하게 되니까 think가 돼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이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 임하니까 더 좋은 기쁨이 생겼지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식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리고 돌이키고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의 인생의 팩트만 보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문제만 생기면 이혼하고 자살을 하는데 다들 옆에서 나 같아도 못 살겠다 야 이러면서 다 부모가 돼가지고 부추기고 맞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이 에스겔 18장을 묵상하는 날인데 그 1절부터 보니까 아비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이 내 이가 시다고 했는데 남편은 아버지가 우상이에요. 근데 이 우상인 장로님 아버지가 우리 아들을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라고 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우리나라의 아버지 같은 분이 대통령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아버지를 존경하는데 서로가 예수에게는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존경하니까 이 장로님 산소에 가서 늘 기도를 안 하고 이 절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날도 말씀을 보면서 무슨 아버지 잘못으로 남편이 이다지도 주님을 못 믿는가 하면서 아침에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날 말씀이 아버지 탓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기 잘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누구한테 우리 뭐가 안 될 때 자꾸 탓을 하고 싶어요. 그죠?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탓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저녁 나절에 남편과 외식을 하기로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애들 밥을 먼저 먹이라는 거예요. 저는 토를 달지 않습니다. 왜요? 하고 안 묻습니다. 그만큼 저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제왕 대접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밥 먹여라 그러면 네, 예, 먹여요. 왜 외식한다 그러고 밥 먹이라 그러냐 이런 말 안 묻는다고요. 제가 조금 있다가 또다시 나가서 밥 먹자 그러면 밥 먹였는데 이런 얘기 안 해요. 또 나가서 먹어요. 예, 그만큼 구원을 위해서 생명 내놓고 기도하니까 그냥 우리 남편이 감동할 일만 제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는 오늘 이제 생명을 내놨으니까 오늘 죽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못 참을 일이 없고, 예, 모든 것이 구원의 시각으로 생각되고 행동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눈치나 본다 그러겠지만 눈치 보는 거하고 구원을 위한 사랑으로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물론 이제 성품이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잠시 후에 간호사가 전화를 했어요. 원장님이 퇴근하시다가 다시 들어오셔서 링거 맞고 계시대요. 저는 병원으로 총알같이 이제 갔습니다. 죽을 병도 아닌데 병원도 안 망했는데 기도해줘 합니다. 저는 또 기도해달라는 얘기가 너무 기쁘지만은 또 절대로 표현 안 합니다. 예, 왜냐하면 하지 마 그럴까 봐. 그래서 전 큰 소리로 기도하면 시끄럽다고 할까, 작은 소리로 하면 안 들릴까, 이렇게 칼날위에 물방울 같은 적용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검사는 다 하고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12시에 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결과는 간동맥 파열이에요. 간동맥 파열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나? 간암 말기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병원은 간기능 지정병원이에요. 대민봉사한다고 한 달에 한 번씩 남편은 간기능 검사를 꼬박꼬박 했어요. 우리 집에 간으로 아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 병원은 신생아를 이렇게 다루고 또 산모를 다루기 때문에 그 간기능 지정 시약은 아주 신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 그 완벽주의 남편이 우리 집에 간으로 아픈 사람도 없는데 우리나라 많은 사람 중에 간염 보균자가 많기 때문에 자기가 수술하다가 언제 이게 전염될지 모른다 이러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검사를 했는데 안 나타났어요.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은 의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저는 이 엄청난 얘기를 듣고 남편에게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지 않으면은 나는 애들 데리고 살 자신이 없다고 중환자실에 뛰어들어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남편 너무 효자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밖에 몰라요. 이건 다 여자들이 챙겨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아이들 다 사립학교 보내고 자동차도 태워서 데리고 가고 데려오고, 이건 보통 여자가 하잖아요. 근데 저한테 돈을 아무것도 안 주고 못 나가게 하니까 이거 다 남편이 해요. 예. 그렇게 아이들과 부모님밖에 모르던 남편은 예, 제가 가서 울부짖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이 치인데 왜 이렇게 울고 난리를 치냐고, 이제 봤더니 예수 헛 믿었다고 이렇게 이제 제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항상 큐티는 제가 하고 적용은 그쪽에서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진짜 힘든 거예요. 식구들은 저를 불러내서 철이 없고 경솔하다고 했어요. 왜 병명을 말해서 살 소망을 끊느냐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항상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이제 베드로전서에 있는데, 예, 저는 소망에 관한 이유가 너무 뚜렷하잖아요. 제일 막내지만은 예, 저는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기도를 해왔는데 예, 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고 남편이 구원이 안 되면 책임질 사람이 누구냐. 이거는 평소에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소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날 밤에 중환자실은 돌진한 아이, 한갑노인 등 수많은 중환자들이 아무도 구원에 관심이 없는 모습으로 있는 것을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사진을 찍어 두셨습니다. 구원이 다 액세서리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회개를 하라고 하니까
남편은 이제 딱 그 병명을 듣는 순간부터 그렇게 부모님과 아이들밖에 모르던 남편이 그때부터 제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경제권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빈몸으로 내쫓겠다고 하던 남편이 이건 여기 있고 저건 여기 있고 저한테 다 알려줍니다. 그 누구도 안 부르고 저한테만 이제 이렇게 다 알려주고, 예. 그러고 나서 시간 이제 산소호흡기하고 수혈, 예. 간동맥이 파열이 된 건 이 화급을 다투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산소호흡기 수혈하고 숨을 헐떡이고 있으면서 남편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회개를 해보았기 때문에 그 말이 하나도 와서 닿질 않았어요. 입으로만 하는 입술로 하는 얘기 같았어요. 하나도. 예. 근데 이제 그러다가 또 남편은 의사가 오니까 중환자실이잖아요. 이 사람 몸이 약하니까 여기서 밤을 새면 쓰러진대요. 내보내달래요. 자기는 지금 사형 선고 받았는데. 아니 평소에 좀 그러지. 네, 어떻게 거기 그 상황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예. 내가 정말 다시 생각해봐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예, 그렇게 막 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저는 계속 또 거기서 이제 울부짖고 중환자실 옆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엔 또 오니까 이 사람 다리가 아프니까 안 나가고 있으니까 다리가 아프니까 의자를 또 갖다가 앉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나 봐요. 우리는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씨름하듯이 영육의 대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벽 5시가 되자 남편이 목사님을 찾았어요. 그날이 주일이라서 사부 예배 끝나고 이제 모시겠다고 했는데 30분 후에 또 남편은 목사님 안 오시냐고 했어요. 이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누구에게도 머리를 숙여본 적이 없을 뿐더러 누군가가 전도를 하러 오면 다 이혼하고 부도나고 이런 사람이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이러고 당신이나 부모님한테 잘하고 이혼이나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누구도 와서 이렇게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좀 완벽해 보이지만은 완벽해 보이는 삶 속에 제가 얼마나 죽을 뻔했는지 사람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아무도 오픈을 하고 이제 오픈을 못 하고 사니까 다 이제 죽을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제 과감하게 이제 오픈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저한테 이제 주셨죠. 그런데 이 남편이 이제 자기 입으로 목사님을 지금 스스로 돌이키고 살찌니라 했는데 목사님을 찾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사부 예배 끝나기 전에 데려가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성령이 딱 주셨어요. 예. 새벽 5시에 이렇게 전화드리기 어렵지만은 밤새 안녕이라고 목사님도 너무 놀라셨지만 일부 예배가 있기 때문에 처음 보는 자기보다 나이 어린 부목사님이 오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컨셉입니다. 이 목사님이 살려달라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예, 이 젊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시지 않고 손을 딱 잡고는 오늘 밤 천국문 앞에 서셨습니다. 거기 어떻게 들어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 근데 산소호흡기 달고 수혈에 매달려 있던 남편이 교만했던 남편이 예수 이름으로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오늘 18장에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했잖아. 부모고 뭐고 다. 그러면서 제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많아서 교회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혹시 제 직업을 아십니까?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남편은 산부인과 의사로 그 당시는 가족계획이 국가 정책이었고 무자식 상팔자가 펴었으며
아무도 죄의식이 없이 잘 살아보세가 영육간의 슬로건이었기 때문에 가책도 없었어요. 나라에서 그걸 장려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벌을 받는 것 같아요. 자녀 이제 절벽, 인구 절벽 시대가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역시 장로님 아들이라서 그것이 너무나도 괴로웠던 것 같아요. 너무나 괴로워서 그렇게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다고. 그리고 이제 그런 수술을 하면 너무 이제 끔찍스럽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구원에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이제 목사님에게 그런데 이렇게 매를 맞았습니다. 회복시켜 주셔도 감사하고 회복시켜 주시지 않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남편이 그리도 괴로운데 저는 늘 성경만 보고 있으니 남편이 막 성경을 찍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보인 태도가 그 괴로움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목사님은 우리 중에 행위로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계란이 5개 중에 1개가 썩어도 알고는 그 계란으로 만든 빵을 못 먹는다. 10,000개 중에 1개가 썩어도 알고는 그 만든 빵을 못 먹는다고. 우리는 행위로 천국 갈 사람이 없다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겠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목사님을 따라서 영접 기도를 했어요. 장로 아들이 교회를 나갔었을 텐데 어렸을 때 그냥 병원 개업하고 교회를 안 나갔어요. 자기가 주도해서 낙태 수술을 하니까 나갈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45년 만에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이 저희 주인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편이 구원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남편은 저에게 가장 먼저 용서를 구했어요. 그렇게 자기 같은 남편이 없다고 그러더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제가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용서를 구하고 친정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는 집에 와서 아들 노릇 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에게도 미워서 비판한 거 아니라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가셨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우리 병원에 가서 할 일을 지시하면서 나는 오늘 12시에 이 산소호흡기 수요를 다 뗄 거라고. 그래서 병원비 가져오라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병원에 갔다 오라 그래서 그 마지막 부탁을 들으러 병원에 갔어요. 근데 우리 병원도 입원 환자 다 퇴원해서 한 사람만 퇴원하면 되도록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1시간 만에 돌아온 저를 보고 남편은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해줬어요. 큰일은 작은 일부터 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3번이나 칭찬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7시에 그렇게 영접을 하고 그 3시간 동안에 이제 일어난 일인 거죠. 할 일 지금 다 했는데 그 다음에는 자기의 장례식을 내가 치르게 돼서 참 미안하지만은 그때가 이제 명절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들 다 이제 휴가 가기로 했는데 사무장 데리고 간호사 휴가 다 반납시켜서 자기가 없어도 장례식 잘 치르라고, 걱정 말라고. 완벽한 구원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소풍 가는 것처럼, 내가 안 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걱정을 이제 했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 구원의 모습이 그런 거라는 거를 봤어요, 제가.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남편은 쓰러진 후에 정말 제 걱정만 하다 갔어요. 예. 그렇게 부모님 자식 찾다가 영접도 하고 구원도 받고 자신의 장례식까지 나에게 이렇게 시킬 것을 다 지시하고 갔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 제가 생명을 내놓고 기도한 것들을 우리 남편은 지금 눈여겨 본 거죠. 저것이 어떻게 죽지도 않고 저러고 살 수 있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병명을 듣는 순간에 100% 저를 신뢰를 하고 그냥 모든 거는 이제 이게 나한테 이제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이보다 저를 더 사랑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하루가 안 되는 시간에 우리 남편의 태도를 보면서 병명을 듣는 순간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의 태도죠.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예요. 그리고 내가 저기 개업이로서 밤잠도 못 자고 지금 밤에는 산모 받고 낮에는 외래, 그래서 어디 해외 한 번을 못 나갔으면 내가 왜 이렇게 주고 그 얘기 한 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정말 신실하게 응답하셨고 내가 죽어도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완벽한 그 모델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제가 남편을 너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남편과 저는 수없이 이혼을 생각하고 자살까지 시도를 했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정말 진심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사랑한 사람은 정말 나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예수만 믿으면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되는 건데 제가 정말 그 사람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절대로 이혼하지 말고 죽지도 말라고 살아서 이걸 외치라고 저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생명을 내놨는데 우리 남편 데려가셨으니까 저는 이 사명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30대예요. 30년이 지났어요. 이 간증을 할 때마다 제가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세상으로 길이 많이 열려 있었지만은 이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지금까지 오고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이혼을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정말 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날마다 이혼을 하고 정말 죽는다 그러고 부모 탓을 하고 아내 탓을 하고 남편 탓을 하고 바람을 피우면 어떻고 매를 좀 맞은들 어떡하. 제일 중요한 거는 가정을 지키는 게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이 세상에 없어요. 이게 1순위인 거예요. 가정을 지켰다는 것만으로도 자녀들에게 최고의 예단과 혼수를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우리 남편이 그랬는데 어떻게 갈 때 그런 태도를 보일 수가 있겠냐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스스로 돌이키고 살면 어떤 사람도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믿어서 자꾸 하나님 탓, 부모 탓, 남 탓하면서 죽는다 그러고 이혼한다 그러고 이게 왜 목사님이 그게 이혼하고 죽는 얘기 아니야. 그게 다예요. 이혼 안 하면 우리나라 잘 살아요. 이혼해서부터 모든 게 출발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를 보니까 진짜 그렇네요. 제 사명은 가정중수 말씀 묵상이에요. 그래서 그날
이사만 가도 여행만 가도 안 하는 큐티를 남편의 시신 앞에서 했어요. 그것이 오늘 읽은 에스겔 18장입니다. 27절 8절에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러나 하필이면 영접한 날 데려가시는 거는 너무 이제 공평하지 않다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학생회 때, 며느리 때, 아내 때에 순종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시냐고, 나에게 이게 너무 혹독하시다고, 공평하지 않으시다고 했어요. 그러나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의로운 일이지만은 남편을 천국으로 데려간 것은 더 공평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28절에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고 구원받은 걸 확증해 주셨습니다. 23절에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이 없다면 29절에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 아니냐.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감당했겠습니까? 내가 왜 그 남편이 스스로 돌이키고 사는 걸 내가 왜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고. 근데 이 일은 공평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우리 남편 간 날에 이제 큐티 내용입니다. 마지막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얼마든지 갈 수 있었지만은 이렇게 직전에 스스로 헤아리고 돌이켜 떠났으니 이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공평하심이에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한 가지 의를 행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는 것이 사는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저는 남편이 천국 간 그날 큐티 노트에 할렐루야 남편이 구원되었다, 그리고 느낌표 수십 개를 이렇게 썼습니다.